역사상 가장 암울한 순간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들을 확실히 보호하십니다. 온 사방에 혼돈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성경에 묘사된 대환난 한가운데에 만약 주님의 손길이 지키는 선급들 던뜨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하신 말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질문이다.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분별할 만큼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코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심판이 임할 때에는 이미 자비가 예고되었고 어둠이 몰려올 때에는 이미 빛이 길을 비추었습니다. 성경 역사 속 여러 시대에 걸쳐 도시들이 구원받고 지역들이 보호받고 민족들이 보존된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 순종, 중보,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이 종말의 때에도 적용될까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 불안정, 영적 혼란, 그리고 만연한 신앙의 식어짐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들이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심판은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보호는 결코 부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명확하게 정의된 영적 원칙을 따릅니다. 우리가 보호도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신이나 인간의 특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 영적 보호 원칙 하나님께서 집단적, 개인적 태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은 회개하고 깨어있고 진리에 순종하는 곳에 자비가 임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관심과 영적 교만이 있는 곳에는 그 결점이 드러납니다. 이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에게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고 준비하도록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호기심이 아닌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응답.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음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핵심 질문은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도시들이 보호받게 될까요? 하지만 그들이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벌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이어지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경적 패턴을 밝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들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성경의 심오한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강력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질문에 바로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보호하시고 어떤 이들은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일관된 영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포괄적인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호의 경계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현대 이론이나 선정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우연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명확한 영적 원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재앙이 온 땅을 덮쳤지만 순종한 사람들과 저항한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호받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단지 영적 위치 보호는 심판을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과 공존했습니다. 이는 성경적 패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점입니다. 하나님은 혼란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혼돈 속에서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들을 보존하는 것.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을 분석해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의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보존 목적이 도시들은 무분별한 복수로 인해 정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호는 인간의 불안정 속에서 신성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더 큰 계획을 지탱하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또한 신의 보호가 종종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왔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소돔에서는 구원이 있었지만 경고에 순종하여 정해진 시간에 떠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보호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보호구역 근처에 있더라도 결국 위험에 노출됩니다. 성경적 보호는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분별력, 순종, 그리고 준비된 자세를 요구해 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구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궁핍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혼란이 만연한 세상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집단적인 두려움 속에서 초자연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보호란 압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압박과 혼란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이는 심판의 때에 면죄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언자들이 고난의 날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호된 잔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남은 자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실함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특정 장소 이러한 보존의 도구로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때 지리와 영성이 교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분이 다음에 하실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는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봉사를 의미합니다. 보호받는 자들은 숨으라는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실함을 지키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은 목적 없는 보호는 안일함을 낳지만 목적 있는 보호는 책임감을 낳는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호받는 도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된 임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신의 보호가 나타납니다. 판결과 정면으로 대조적으로 이는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줄 아십니다. 이는 편애가 아니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며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결코 언약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언약 또한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심판과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함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패턴을 종말에 적용해보면 대환난은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히 부재하는 시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깨어있는 자와 무관심한 자의 차이가 더욱 분명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깊이 연결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보호를 예고합니다.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에 변함없이 굳건히 서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문은 영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칙에 따라 보호하신다면 오늘날 누가 진정으로 그런 패턴에 부합할까요? 우리가 단순히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장소에 반영되는 영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도시들은 다른 종류의 보살핌이 필요한 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리, 순종, 그리고 목적을 연결하는 더욱 심오한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보호하십니다. 또는 보호에는 복종이 필요하다.
자, 이제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보호를 생각할 때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를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떠올리십니까? 다음 구절에서는 바로 그 긴장감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해진 긴장감에서 바로 이어져서 보호는 특권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은 보호와 영적인 행위를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즉, 묻기 전에 어디 과연 누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도록 이끌어줍니다. 저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성경의 초점이 단순히 지리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이 종종 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항상 영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특정한 시기에는 특정 장소하지만 이러한 보호는 언제나 특정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조화가 그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문설주에 바른 피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소돔에서 성을 떠나는 것은 권고가 아니라 경고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머물지 도망칠지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보호에 가까이 있는 것과 보호 아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보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결코 위안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를 약속합니다. 목적의 보존 때로는 보호가 사람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안에 갇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충격이 닥치기 전에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결정적인 요소는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분별하는 자는 반응하고 반응하는 자는 입장을 취하며 입장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분명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보호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는 도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경은 도시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장소는 특정한 영적 원칙을 반영할 때 보존의 도구가 된다. 주님을 경외하고 끊임없이 중보하며 진리에 헌신하고 경고에 응답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혼돈이 쉽게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세우십니다. 도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성경이 보호를 어떤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적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도시는 공동체의 반응에 따라 때로는 보살핌을 받고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구원을 받은 시기도 있었고 혹독한 시련에 처한 시기도 있었는데 이 두 시기 모두 백성의 영적 자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믿음 없이는 영구적인 보호라는 위험한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에서 안전을 유지하려면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보호가 손실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완전한 면책과 혼동하지만 성경적으로 보호란 하나님의 목적에 필수적인 것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락함을 잃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위를 잃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어도 주님의 손길 아래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증언, 믿음, 그리고 계획의 지속성.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압박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분별력을 약속하셨으며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보호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면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보호가 자세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이 도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경은 도시가 단순히 건물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여러 결정들의 집합체임을 보여줍니다. 영적 문화, 공동체적 가치, 지도력, 종교적 영향력, 경고에 대한 반응 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환경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설정하시고 무관심을 조장하는 곳에서는 그 경계가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도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선정적인 접근을 버리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영적 원칙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협력하는 모든 것을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환난 후에 행하실 일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그분은 믿음과 진리와 증거를 지탱하는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이것은 교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게 합니다. 자신이 그분의 보살핌 아래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부르심 아래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의 보호에는 종종 다음과 같은 것들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알림.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심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경계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방심하는 순간 이미 보호의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보호와 경계를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보살핌이 있을수록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글은 자연스럽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긴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호가 자세에 달려 있다면 위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오류입니다. 안전한 도시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예언적 원리를 알면서도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무시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환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적인 보호는 결코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좁은 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보호는 자세다 또는 경계심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해주세요. 성경이 구원과 순종을 항상 연결짓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이러한 연관성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서는 훨씬 더 민감한 부분을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위치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인가? 명백해진 이 경고에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준비되신 장소에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 오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어떤 도시는 피해를 입지 않는 반면 다른 도시는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주제는 편안하지는 않지만 매우 심오한 성경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특정 지역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행동하십니다. 장소에 나타나는 영적 원리,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도시를 찾는 것을 멈추고 분별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환경. 성경 전체를 보면 견고한 성벽이나 전략적 위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공격을 면한 도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요소들. 어떤 경우에는 신실한 중보자의 존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완성하지 않으신 미래의 목적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가 장소의 인간적인 중요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장소의 영적인 유용성,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지켜낸다. 도시가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도덕적 타락에 저항하며 문화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경계를 세우십니다. 이 경계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혼돈의 확산을 잠시 막아내는 영적인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적 중재. 성경은 소수의 행동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작지만 깨어있는 집단이 심판을 지연시키고 상황을 바꾸고 자비를 베풀 여지를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다수가 틀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반박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다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중보기도가 있는 곳에는 완전한 붕괴에 대한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도시들을 보존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전략적 역할, 비록 그 도시들이 영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사용하시는 일을 아직 마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것은 막중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욱 경계심을 갖고 성경은 자비가 방종으로 해석될 때 더욱 강력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보에 응답한 하나님의 경고에 응답한 도시들은 결과가 연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자비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겸손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무산시킵니다. 문제는 많은 도시들이 회개 없이 자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보호만을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지도력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진리와 경각심 그리고 회개를 촉구할 때 도시 전체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경고를 누그러뜨리고 죄를 경시하며 안락함을 우선시할 때 도시는 영적으로 취약해집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목회자, 지도자, 권위자, 그리고 여론 주도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그들의 입장은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또한 도시가 위험에 노출되는 시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면하시는 일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죄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 진리가 협상의 대상이 될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공허한 종교적 담론으로 대체될 때, 신성한 것이 오락거리가 될 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징조들이 가시적인 위기에 앞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저항 없이 진행될 때 영적인 경계는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의 보호가 결코 보장된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상태 유지됨 도시가 오랜 세월 동안 세심한 관리를 받아왔더라도 그 도시를 지탱해온 원칙들을 버린다면 그 보호막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과거가 영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의 부흥은 현재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유산은 경계심을 유지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칙에 따라 도시들을 보존하신다면 이러한 도시들은 경보 발령에 비추어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숨을 건진 것은 상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낭비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똑같은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연결해 보면 영적인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보호받는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보호와 소명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에는 책임도 요구하십니다. 그분께서 보존하시는 곳에는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더욱 직접적이고 직면하게 되는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도시들이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이며 어떤 도시들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별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비가 부르심을 받았다 또는 보호에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끼시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아끼시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러한 성찰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고 이는 대화의 수준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 민감한 지점에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를 평가할 때 편애가 아닌 영적인 원칙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이 추상적인 것을 벗어나 현실이 되는 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해당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패턴을 이해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징후를 평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봄이나 노출의 특성을 보이는 도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확정적인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영적 경향성경은 언제나 도시를 그 안에서 가꾸어지는 것들, 즉 가치관, 경고에 대한 반응, 그리고 진리에 대한 태도로 판단해 왔습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시가 무엇을 장려하고 무엇을 용인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진실이 압력 속에서도 충실히 선포되는 곳에는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오류가 종교적 담론 속에서조차 정상화되는 곳에는 취약성이 커집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과정입니다. 도시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점차 멀어져 간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먼저 언어를 바꾸고 그 다음에는 행동을 바꾸고 마지막으로는 양심을 바꿉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린 후입니다. 성경은 돌봄을 받는 도시들이 분명한 징표를 나타낸다고 보여줍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잔존 세력이 있다.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있고 죄와 사랑으로 대면하며 문화적 편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핵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핵심은 영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하여 더 심각한 결과를 지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응답할 수 있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반면 전시 경로에 있는 도시들은 비록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분명한 신호들을 보여줍니다. 피상적인 영성회개 없이 예배가 존재하는 곳, 종교적 자긍심 과거에 의존하는 대신 현재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진리의 상대와 모든 것이 의견이 되는 곳, 정신적 피로, 믿음이 확신이 아닌 습관에 의해 유지되는 곳, 이러한 징후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때 영적인 경계가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지면 그 여파가 느껴집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에 대한 대응 입장. 성경은 경고에 겸손하게 응답한 도시들이 시간을 벌었고 조롱한 도시들은 기회를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징조 자체가 아니라 그 징조에 대한 반응입니다. 적 지도자들이 경계를 촉구하는데도 무시당하고 경고가 과장된 것으로 여겨지고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메시지가 누그러지면 그 도시는 점차 보호를 잃게 됩니다. 그 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침묵은 가장 심각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도시는 압력, 불안정,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방향성, 분별력,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에 노출된 도시는 혼란, 분열, 그리고 기준점 상실에 직면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각 장소가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경제적, 문화적 또는 영적인 측면에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도시들을 살펴보면 그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성경은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도 커진다고 가르칩니다. 국가의 문이러한 영향력 있는 곳들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큰 영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곳들에 경고하실 때 그것은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그 도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세계의 보호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탈출 지도를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락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더 큰 기대 속에 관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 보존하시는 것이지 면제하시기 위해 보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보존하시는 것이지 교만을 키우기 위해 보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비가 잘못 해석될 때 더 가혹한 형태의 징계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기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바뀔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때는 피해를 입지 않았던 도시들이 그 당시 자신들을 지탱해 주던 원칙들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때에는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보호가 영원한 보증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유지되는 살아있는 상태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내일도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변함없는 충실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고조되며 다음 논점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어떤 도시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어떤 도시들은 노출의 징후를 보인다면 가장 큰 실수는 도시의 명성에만 의존하고 개인적 및 집단적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소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근접성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징후를 분별하기 또는 나는 그곳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아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 그들은 일까요? 아니면 저럼 그들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말세의 가장 큰 실수를 정면으로 다룰 것이고 그 실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민감한 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구원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태도이다. 이제 우리는 성경 본문 전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직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에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의 아무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를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한 심판이 임박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오류. 이러한 실수는 공개적인 반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안도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환경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영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이러한 실수가 시작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한 세대가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 때마다 매우 분명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복종보다 상징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전, 도시, 역사, 전통, 영적인 과거를 신뢰하면서 영적인 현재를 소홀히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습관이 되고 경계심이 사라지면 마음은 안일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일해지면 징조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외부 사건에 대해서만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면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변하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 안락함, 공허한, 종교적 담론, 피상적인 평화의 약속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식음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기도의 깊이가 줄어들고 다음 날에는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면 죄는 상대적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변화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경계심은 자기 합리화로 대체된 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또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는 빛이 클수록 영적인 책임도 커진다. 진리를 접하고 경고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성경 곳곳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알고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복음이 널리 전파된 지역, 도시, 그리고 국가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불편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인내를 신의 승인과 혼동합니다. 심판이 즉시 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에 침묵하시는 것은 부재가 아니라 기다림임을 보여줍니다. 회개를, 돌이킴을,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헛되이 보내면 그 결과는 대개 더 심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지연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용하여 현재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단순히 안에 있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도시 안에, 전통 안에, 집단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논리를 여러 번 반박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분리하셨습니다. 현실의 모습 수많은 남은 자들, 순종의 신앙심,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시대를 분별한 것은 결코 다수가 아니었다. 언제나 하나, 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깊고 경계심 있는 집단이었다. 심각한 영적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위험한 징후는 경고에 대한 거부감직설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을 일깨우기보다는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이미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년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직설적인 메시지보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변화를 가져오는 진리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고는 과장으로, 분별력은 두려움으로 치부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이 시나리오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고 신호들이 무시되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있습니까? 누가 영적인 경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 징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연구 발췌문은 우리에게 다음을 이해하도록 강요합니다. 최근 가장 큰 위험은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 환난에 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준비 부족이 확산되면 가정, 교회, 나아가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집단적인 영향이 개인의 부주의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세대는 필연적인 충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고의 무게가 최대가 되는데 다음 내용은 더욱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사람들과 무너지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장소나 이름,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잠자지 않고 시청하세요 또는 분별력, 지금 그리고 그는 또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더 산만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화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 경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긴장의 지점에서 바로 이어져서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은 더 이상 단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리다 그리고 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방향 이제는 단순히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빛에 따라 행동하라. 그리고 이것이 최근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분별력만 있고 실질적인 행동이 없다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없고 단지 영적인 불안만 야기할 뿐입니다. 성경의 패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목적을 위해 징조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다 각각의 경고에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개, 경계, 말씀으로의 회귀, 마음의 정렬. 문제는 말세에 사람들이 변화 없이 안전을 원하고 포기 없이 보호를 원하며 순종 없이 약속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각이는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일상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 다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인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경우, 함이 필요하고 공황 상태가 아니라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간과되는 징후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감수성의 상실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시설에 드나들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습니다. 죄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복이 되고 성경은 삶의 지침이 아닌 무작위로 인용되는 구절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심이 안일함으로 대체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세에 이러한 변화가 점점 더 흔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소리를 구별하는 능력. 최근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나서 스스로 믿음이 굳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말씀이 진실인 것은 아니며 모든 평화의 약속이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준비는 성숙한 자세로 말씀을 걸러내고 성경과 비교하며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대중적인 의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분명한 요구가 있습니다. 개인적 책임.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지탱해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믿음이 개인의 믿음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준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과정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준비에 앞서 개인적인 준비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 시대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고 변화하고 굳건히 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 차이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반응의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에 대한 헌신비로 그것이 직면하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희석된 복음의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된 위로로 누구를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진리는 치유하기 전에 아픔을 줍니다. 말씀에 따라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삶의 방식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적 경계심에는 다음 사항도 포함됩니다. 인내. 순간적인 감정적 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함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가 식어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믿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 길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아집니다. 징후가 심화됨에 따라 준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서,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은 것에 정신이 팔려서, 또 어떤 이들은 피상적인 영성에 익숙해져서 외면합니다. 분명한 경고는 지금 부르심을 무시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비의 때에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의 때에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긴장감을 유발하는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준비가 개인적인 것이고 분별력이 개별적인 것이라면 문제는 더 이상 도시, 교회 또는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모든 마음 상황이 악화될수록 빌려온 믿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각자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영적으로 쌓아온 기반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또는 실제 감시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멀리서 진쿠만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발췌문은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적용으로 이 순환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 전체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징조, 경고, 준비, 그리고 영적 책임에 대해 논의한 후 성경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개인 지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공포, 추측 또는 헛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언제나 마음과 마주하다 결국 대환난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지 무시할지 선택하는 각 사람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위대한 영적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아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 메시지를 보고 징조를 알아차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응답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삶을 조정하고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이 개인적인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낭비되는 기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황 상태가 아니라 시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시간은 자비입니다. 이는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용납해왔던 죄를 버리고 개인적인 재단을 재건할 기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심판에 앞서 항상 개개인에게 말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마음속에 무거운 무게감, 두려움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느끼며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자각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깨우실 때 그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절한 시기에 경고에 응답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도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들을 던져볼 때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영적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단순한 말뿐입니까? 아니면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찾았습니까? 아니면 단지 안전을 위해서 찾았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각성 결정 요즘 세상에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름에 응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취약한 상태로 남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성경이 경고를 할 때마다 항상 희망을 함께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님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 회복시키며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친밀함, 순종, 그리고 끊임없는 경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굳건히 서는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방향을 찾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셨다면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은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가입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영상은 경각심, 분별력, 그리고 영적 준비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보는 것을 선택한다 또는 나는 깨어있다이는 자신의 영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메시지가 끝까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만 깨어나야 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경고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화면에 곧 나올 다음 영상도 분별력과 준비에 대한 같은 맥락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한눈 팔지 마세요. 위치,